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용미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풀어주소서 하여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의 마음이, 주의 뜻이, 주의 계획이,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예배하며 당신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주님께 받아들여졌으므로 이젠 평화의 물질이 되어 이 땅에 당신의 그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데 바르게 잘 사용되도록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 깊이 아시오니 더 깊이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들에게 주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앞에 이미 2번 나왔고 이번이 3번째지요. 근데 오늘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 앞에 2번과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앞에 2번은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이 그 베드로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예수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가두곤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앞에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베드로도 그 교회의 수장이니까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었고 그렇지만 잡아서 옥에 가두어 두고 16명에게 맡겨 지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아기들 죽여라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고, 이제 그 아들 셋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그 왕은 이제 죽습니다. 그럼 아들 셋이 소위 분봉왕,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왕을 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오늘 이 본문의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또 이 사람이 다시 그 유대 전역을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 함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야곱의 가문 전체를 좀 말하는 의미라면, 이 헤롯 가문은 야곱의 형이 에서였잖아요. 에서를 그 조상으로 하는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도 싫은데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또 에돔 족속이 지배하니까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의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지금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이 베드로가 지금 투옥된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그동안의 다른 어떤 투옥보다 왜 충격이 컸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를 지금 잡아 가둔 거예요. 그 의도를 알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도 죽이더니 베드로도 잡아 가둔 거예요. 이제 곧 죽인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건 뭐 예수 공동체에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과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느라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하고, 지금 이 경우는 뭔가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도가 지금 죽임을 당한 것도 충격적인데, 그 사도들 중에서 지금 제일 그 수제자라고 했던, 제일 그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죽을 위기에 닥쳐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 일단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매우 당황스럽고 두렵고,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스러운 거지.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갇혔을 때는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갇혀 있는, 이번에 다시 잡혀 들어갈 때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풀려날 거라고. 왜? 그동안 다 그랬거든. 잡혀 들어가는 듯 했지만 잡혀 들어간 사도들이 오히려 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풀어주고, 그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야고보가 잡혀가서 이들이 또 그랬군, 또 그러는군, 그러고 아마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시겠지라고 나름 뭐 좀 안도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가 죽었거든. 그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잡혀 들어갔고 이제 며칠 있으면 끌어내가지고 죽이겠노라 하는 지금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하여튼 뭔가 혼란스럽고 두려움도 있고 뭐 확신이 전보다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부터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교회 공동체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잡니다. 또 참 이 사람도 이 부분만 또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해도 많은 부분들을 나눌 거예요.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는 살피지 않을 거고, 어쨌건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은 또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고,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옥에 광채가 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띠띠고 신신으라. 또 그렇게 하니까 겉옷 입고 따라오라.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소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인가? 뭐 이랬다는 거죠. 그 첫째, 둘째 문을 지나고 이젠 시내 밖으로 나오는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도 한 거리를 더 데리고 한 블록 더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좀 안전하다, 좀 멀어졌다 할 때 천사는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지요. 이 상황은 그러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고백합니다. 네, 이제 알겠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그리고 유대 백성의 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일을 벌이신 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 만약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어떡하지라고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일까? 근데 이제 이걸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깨닫고는 다시 그 마가의 다락에 갑니다. 모여서 항상 기도하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그들은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기도했죠?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보니까 베드로 목소리거든. 그러니까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저 밖에 와 있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풀려나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풀려나서 저 앞에 있습니다 하니까 너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말해요. 아니 내가 저기 베드로 사도 목소리를 모르겠냐고. 맞다고 막 그러니까 이젠 또 뭐라 그래? 그럼 그게 수호 천사의 목소리인가 보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들이 그렇게 기도 간절히 하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풀려났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너 미쳤구나. 그렇다면 그게 무슨 천사겠지, 네가 환상을 들은 거겠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야고보 때는 그 정황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됐어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지금 이들은 사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기대가 없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건 됐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런 일을 너희 기도 안 해? 나 안 해. 이러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믿고 확신한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됐었는데 별 기대도 없이 확신도 없이 두려워 떨고 소위 말해서 믿음 부족한 기도를 한 건 또 됐고,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 일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린 도대체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매뉴얼은 과연 뭘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안 하시고, 근데 그러다 보면 아니 그 매뉴얼은 과연 있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또 단편적으로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도 없나 이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더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질문 앞에 서냐 하면 과연 기도는 필요한가? 기도는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겠는데, 과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시는 매뉴얼이 뭔가 알고 싶다. 나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할 텐데 라는 질문이나 과연 기도는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왜 나오냐 하면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적이 관철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 응답의 매뉴얼은 뭘까? 근데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니 도대체 기도는 필요한가라고 하는 고민들은 그 기도하는 목적이 내 아뢰는 소원, 내가 구하는 문제의 관철일 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관철이 되는 한 그는 어떤 하나님만 경험해?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그건 뭐 안 될 거야 그러고 에이 뭐 되겠어 그랬는데 그건 또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러다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근데 그게 점점 쌓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이 관철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가 그가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목적인 경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 많은 그 간절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간절한 기도의 절정이라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분이 거기서 기도할 때 정말 3번이나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히 했냐면 그 땀이 피처럼 흐르게 기도했다라고 하니 그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마 뭐 절정이라고, 대표라고, 간절한 기도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목적은 자기 뜻의 관철이었습니까? 그는 분명히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자기의 뜻이었어요. 그분의 그 간절함의 목적은 자기 뜻의 관철이었나? 아니었거든요. 그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목적은 사실 수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을 말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3번째 기도하러 가서 첫 번째 대답해도 말도 없고, 아무리 2번째 해도 말도 없고, 3번째 해도 말도 없으니까 나중에 포기하고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 때부터 자기 뜻을 아뢰고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간절함의 핵심은 자기 뜻의 관철이 아니라 아버지 뜻의 수용이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가 구했던 필요한 게 있었어.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평화였어요. 가자 하시는구나, 함께 하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잘 하나 되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쑥 받아들이는 그 평화였어요. 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2번째 기도에는 그 마음이 없었어. 그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기도하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는 거 보면서 섭섭해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날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첫 번째 기도하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예요? 그의 마음에 그 평화가 없는 거야. 아버지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 뜻에 내 마음이 흔쾌하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평화가 올 때까지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뜻을 관철하겠노라고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내 뜻을 따라올 때까지 내가 할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은 들어주셔,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따르겠는데 아버지 뜻을 따를 수 있는 흔쾌함을, 그 평화를 내게 주소서. 근데 힘들고 아픈 현실이니까 그걸 바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도 3번째까지 그 기도하고 그 답을 얻었다는 증거가 이젠 일어나라, 가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거 마시지 라고 하시면서 같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한다면, 뭐 여러 규정이 있겠지만 어떤 단편적으로 규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풀어주신 분으로 우린 그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내 인생의 본질적인 그 사망의 운명일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린 그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후에도 영원과 닿아 있는, 내가 영원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너 일 잘 안 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하면 그거 다 들어주실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승진할 거고, 그렇게 하면 너가 아픈 몸이 나을 거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적인 어떤 아픔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깊은 탄식과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네가 끝까지 구하고 찾고 버티면 하나님은 답을 주실 거야.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관철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저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자유가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문제 해결을 말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이 땅에서의 그 일의 핵심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이 땅에 나 이거 안 풀려가지고 힘든데 풀려져가지고 어휴 자유로워졌어, 이런 이 땅의 어떤 문제들의 해결을 말해요? 아니에요. 영적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자유가 뭐야? 그 존재의 자유예요. 그 존재의 중심에 우리의 죽어있는 영의 그 부분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온전한 자유, 존재의 자유, 영적 자유를 저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문제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나? 기도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진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진 나를 들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우린 문제를 들고 나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 되게 멋있는 말이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은 정확하게 그 말을 우리가 따진다면 틀린 말이에요.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나를 그분한테 맡겼으니까. 이 땅에 어떤 문제는 내 원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근데 그것이 가장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갈려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나의 지금 아픔을, 나의 소원을, 나의 어려움을, 그 나를 들고 나가면 그때는 뭐냐 하면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안전한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계없이 안전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기도는 다시 말하지만 문제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진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거예요. 그럼 문제 자체는 알아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건가? 맞아요. 단 자기의 문제를 자기 혼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또 서로 같이 고민하고 서로 돕고 함께하며 그 문제를 대처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수 있어요. 이 땅의 문제들은. 어제 우리 어린이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사진들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태도인 거예요. 그건 어린이부의 지금 여름 행사에 그렇게 같이 한 거지만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애들이 있고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들을 돕는 또 부모들이 와서 밥을 준비하고 함께 뭔가를 이렇게 해가는 게 이 땅을 하나님 안에 지체된 자들이 살아나가는 태도인 거예요. 그건 교회의 문제였지만, 그 어떤 행사의 문제였지만, 한 개인의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와 함께 위로하고 그를 돕고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서로 분담하고 그러면서 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해가는 자세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동행하면서 말이에요. 망한 인생은, 이 땅에서 망한 인생은 이 땅 사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이룬 인생이 아니에요. 망한 인생은 이 땅 사는 동안 영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유, 그 자유를 경험하지 얻지 못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원하는 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꼭 하고 싶지만 이것을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니야 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그것의 실체를 보면서 한다고요. 더 잘 유연한 상태에서 긴장하지 않고 이것 아니면 난 죽어 라고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고요. 그래도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법은 없어요. 주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유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아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또 부끄러웠겠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근데 그러고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지를 다 말해요. 저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저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미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지금 저 상황 속에서는 저기 있는 저 야고보에게 말하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뭘 배웠을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나중에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뭐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뭐 또 감사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럼 뭘 배웠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배웠겠죠. 열심히 기도한다고 된 게 아니었고, 뭐 우리가 좀 사실 확신도 없이 기도했는데 이건 또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딱딱딱딱 이렇게 우리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웠죠.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이들은 사실 잘 몰라요. 지금 6월절이고 이렇다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1년쯤 지났을 때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지나도 몇 년 안 지난, 아주 얼마 안 지난, 최소 1년은 지난 거지. 다시 6월절이 됐으니까. 그럼 이들이 뭐 초신자죠. 지금 다들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 근데 여러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여러분 성숙한 기도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서도 아직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고 있는 나를 그분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뭐 훨씬 더 이제 복잡한 과정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바울 얘기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가면서 지금 곳곳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거기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령은 나에게 함께 가자 하신다. 그럼 내가 가지. 여러분, 그게 나에게 그 고난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관찰하겠다고 덤벼서 얻게 된 결론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가면서 주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지만 주님께서 그러자 하시면 저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는 문제보다 그 문제 가지고 있는 자기, 그리고 자기보다 그 문제 가지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케 된 거고, 그 일이 가능케 된 거고, 결국 기도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작업인 거예요. 말은 멋있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나름 멋있지 않아요? 현실은 어렵죠. 우리 현실 자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말하지만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해야 돼. 문제만 아뢰는 게 아니고 문제 아뢰는 걸로 급하니까 시작하지만 그 문제를 아뢰고 있는 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린 결국 하나님이랑 또 갈등하게 될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왜?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깊이 만나기를 원하셔요. 나를 보호하기 원하셔요. 나의 문제가 어떠하든 나를 안전하게 지키길 원하셔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때 항상 관철이 목적은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나는 기도할 때 나의 문제도 아뢰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의 탄식, 나의 아픔, 나의 하나님께 그 매달리고 싶은 이 간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사실 막 호흡이 딸리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가 내 이 문제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보시는데 우린 나는 됐고 이 문제나 해결해 주면 된다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그 눈맞춤은 하지 못한 채 나는 그저 결국 나중에 가선 뭐 좀 돼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도대체 종잡을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고 폭력적이라고까지 우리는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는 되고 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나는 영원까지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님 허락하옵소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더 깊이 보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고 무엇이 망하는 인생인지 잘 새기며 그래도 여전히 만만치 않겠지만 이 세상 우리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